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설교하기 전에 게임을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절 나누어서 이쪽 팀과 이쪽 팀 삼행시를 할 텐데, 진 팀은 이긴 팀을 얻고 밥 먹으러 내려가야 돼요. 예. 할 수 있죠? 삼행시는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삼행시 운을 띄우면은 여러분들 삼행시를 한번 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시어는 1195입니다. 119. 자, PPT 좀 띄워주시고. 자, 먼저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이쪽 팀부터. 그 1부 때는 보니까 이 좌석을 고루고루 안 앉아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찬양대가 아주 막 각오가 대단한 것 같아요. 1. 한 사람이 1. 한 영혼을 구원하자.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이쪽 팀에서. 이번에는 이쪽 팀입니다.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띄우겠습니다. 1. 1. 9. 할렐루야. 아멘. 점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얻고 내려갈 것 없고 자기 자신을 얻고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표를 붙여만 놓고 그냥 우리가 지나간다면 무의미할 것 같아서 삼행시, 이미 나와 있는 삼행시로 우리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4절 오늘 본문에도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빚진 자의 삶이었어요. 빚진 자는 어떻습니까? 빛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 푼이라도 빛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금년에 우리 교회 전도 프로그램에 특별히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지역에 빛을 졌다. 이 아파트에 빛을 졌다. 여기에 주민들에게 빚졌다. 내가 복음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좀 각오와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많이 보시던 잘 아시는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의 악단입니다. 신의 악단은 영화 제목입니다. 요즘 뜨겁게 반응이 많이 보이고 있는 바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은 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지대 겁묻고 신의 악단이가 악한 신의 악령의 역사인가. 그래서 아예 마음의 문 닫고 생각지도 않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 영화입니다. 저도 봤는데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지. 그래서 신의 악단 영화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신의 악단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잡은 것은 영화만 보면은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영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이 영화 첫 부분에도 보면은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에 뒀다고 살짝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우리가 실화 이야기를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인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기독교 영화니까 우리가 안 보면 누가 보겠어요? 불교인이 보러 오겠습니까? 자, 우리가 봐서 은혜를 그만치 더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못 보신 분은 보시고, 또 선물 비싼 거 주지 말고 영화 티켓 14,000원 하니까 선물 그런 걸로 주면은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영화 보시고 어떤 경우에는 통째로 극장을 다 빌려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보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영화의 배경을 반드시 실화이니까 실화가 중요해요. 지금 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화의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를 위해서 보위부 장교 박교순이라고 하는 바로 보위부 장교에게 명이 떨어집니다. 이 가짜 신자들을 모아서 예배하고 부흥회를 하라. 자,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남한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교회를 흉내내면서 이것저것 하지만 잘 맞지 않습니다. 엇박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이제 이 악단들이 그 남한의 예배를 기독교가 북한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한 가짜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진짜인 것처럼 쇼를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팀을 모아서 이제 외화벌이를 하고자 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영화의 군데군데에 이 진짜 스토리를 가지고 다큐를 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실화 얘기가 꾸며서 이렇게 이 바탕을 해서 바탕에 두어서 그래서 영화가 제작됐으니까 이 영화를 볼 때는 실화를 알지 못하면은 큰 것을 놓치게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배경 실화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1988년 우리 남한의 서울 올림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을 우리가 신청해서 81년 12월 달인가 그때 이제 캐거에 서울 올림픽이 선언이 됩니다. 그때부터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아옵니다. 김현희 사건, 그 뒤에 문익환 목사 방북, 그다음 임수경 양의 또 축전 방문, 방북 등등을 사회적인 갈등을 많이 생겨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한은 서울 올림픽을 위해서 우리가 세계 160개국이 모여서 아주 축전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북한에는 여기에 배가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체제 선전에 남한보다 우위에 있는데 남한보다 잘 사는 나라인데 남한보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남한보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바로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남한보다 정치 체제 선전을 더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항한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위해서 많은 방해 공작도 있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를 대비해서 1989년 그러니까 88년 다음 해에 89년에 이제 이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고 하는 바로 이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 177개 나라에서 미처 오지 못하는 나라는 예비를 대주고 항공권을 대주고 숙식비를 대줘서 177개국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보다 17개국이 더 참석한 아주 대단한 그래서 북한의 체제가 남한보다 더 위에 있다. 남한을 능가했다 하는 뜻에서 어쨌든 긁어 모았고 또 재정도 40억 불에서 50억 불 북한의 1년 예산 반이 넘는 바로 그런 액수를 가지고 투자해서 체제 선전하게 앞섰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소련의 붕괴, 중국의 대내 정책 등등으로 말미암아 석유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묶여서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남한에서는, 북한에서는 1945년, 46년 이 조선 기독교 연합회라는 조직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명무실한 바로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름만 있었지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어느덧 북한에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열면은 분명히 주일날 일요일이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모이면 교회 갈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교회를 찾을 거다. 그래서 교회를 가짜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급하게 만들어진 교회가 평양의 봉숙교회하고 그 다음에 칠골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캐톨릭인 장충교회가 세 개의 교회, 물론 그 외에 불교도 들어서게 됐지만은 그래서 이 교회가 급조해서 교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 봉숙교회, 기독교가 있다. 우리도 기독교가 있다.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을 대내 선전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외화벌이, 이 교회는 외화벌이의 교회입니다. 저는 2004년, 2005년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북한의 평양의 봉숙교회에서 예배를 제가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보면 특송을 했는데 여전도의 회원들이라고 특송을 하는데 얼마나 간드러지게 하는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사 제이노라 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볼 수 없었던 간절함의 찬양이 있었어요. 자, 그런 찬양이 간절하게 눈물 나도록 간절하게 찬양을 했지만은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리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바로 그런 가짜 신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봉숙교회와 칠골교회는 외화벌이용으로 있었던 교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런 교회 성경을 찍어도 자기들이 찍은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다 찍어가지고 온 것. 성가대 가운도 남한에서 다 맞춰서 우리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배, 가짜 예배를 드립니다. 가짜로 감격하고 가짜로 콧물 짜내고 그래서 은혜 받은 것처럼 하지만은 다 외화벌이 용이죠. 아무것도 진짜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북조선 기독교연합회는 우리 남한의 기독교연합회를 접촉하기 위해서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다시 이 북조선 기독교 연합회를 좀 더 이 무리로 좀 띄웠어요. 띄워서 조거련이라고 하는, 줄여서 조거련이라는 것은 남북한 남쪽에 이제 교제를 하는, 그때 이제 교회들이 많이 방북하고 지원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거련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교회의 문화를 좀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한국에 있는 언어도 같고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바로 이런 기독교의 문화, 예배,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을 좀 더 모방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골라서 한국에 예배하는, 남한에 예배하는 이 찬양하기 전에 모여서 둘러서서 손잡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게 뭐라고 그러냐? 통성기도라고 그런다. 어떤 사람은 주여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기도 하고 손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짜로 배워봅니다. 배워서 옆 사람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진심이 통하지 않는, 진심이 없는 그런 모임이, 그런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거련을 통해서 남한의 기독교의 모습을 좀 더 이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를 성공하고
선전하고 더 나가서 이 가짜의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외야도 벌고 나라도 선전하고 체제도 홍보하고 그런 모습으로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공식적으로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가짜 속에 가짜를 가짜로 했지만은 돈벌이를 향해서 체제 선전을 위해서 가짜로 꾸며놨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침묵하시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길을 여셨던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이 말을 좀 더 참고하면은 더욱더 이해가 더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래서 가짜로 찬양하고 가짜로 기도하고 가짜로 모임을 갖고 가짜로 성경 읽고 가짜로 성경 공부했지만은 가짜에 머물지 아니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제13회 청년 학생 축전을 서울 올림픽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사를 준비하며 많은 돈을 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이 대회를 성대하게 열어갑니다. 자, 이렇게 성대하게 열어가지만은 이로 말미암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북한 땅에도 새로운 모습이 많이 전개되게 시작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국제 정세는 북한의 그야말로 핵강대나 또 더 나가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코너에 몰려 있는 바로 이 북한 정권이 좀 더 만회하기 위해서 또 북한식 개방 정책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바로 이 교회의 문을 잠시 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김일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영화에도 보면은 박교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치보위부 요원인데 그 일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이 영화의 모습은 그 가족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김일성이의 바로 이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김일성이는 어떤 자이냐. 외가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 외삼촌이 강양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바로 외삼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라고 하는데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칠 수 있는 것은 쉬운 이름은 아닌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좋고 좋은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 이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부흥의 불길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남한에게 손을 내민 것은 바로 기독교의 문화를 이식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를 통해서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데 한국 기독교는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하면은 세계 복음주의 복음 전도자 바로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연결시켰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바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당시에 부시 대통령의 영적 멘토였고 또 더 나가서 많은 그 정치적 물꼬를 텄던 바로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북한의 부탁에 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북한에 가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나는 북한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핵개발과 미사일 문제, 좀 끄끄러운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빌리그리함의 제시에는 북한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종교는 아편이고 마약이라고 주장했던 북한이 그리스도교 연맹을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그리함 목사님을 거기에 손을 내밀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북한은 적당하게 예수쟁이를 이용해서 그리고 달러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바로 이 빌리그리함 목사님 방북을 허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은 이 빌리그리함 목사님을 국빈 대우하면서 예배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빌리그리함은 다시 이야기하기를 나의 방북 목적은 설교하기 위함이다. 설교하지 아니하면 안 가겠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므로 봉석교에서 예배가 준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먼저 4월 1일 날 도착해서 김일성 대학에서 예배가 있게 됩니다. 이 예배하기 전에 이 문제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통역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 큰 관건이었습니다. 장성길이라고 하는 북한의 이 보위부 과장급 정도 되는 분을 통역으로 내세웠지만은 그러나 실제 예배에 통역할 때 보면 엉터리 통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말하면은 죄에 대해서 빌리그리함 목사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당과 수령의 법을 어긴 것이 죄다. 그리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회심했다. 생활의 태도를 반성하고 바꾸었다. 통역을 그렇게 할 것을 이미 알고 빌리그리함 목사님은 통역관을 준비를 합니다. 한국명 인도아라고 하는 이분은 지금 우리 여수 순천 지역에 국회의원도 하셨고 교수로 유명하신 인요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분의 작은 아버지가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도아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평양에서 아버지와 친척이 우리 유진벨 선교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한국은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말한 선교사가 유진벨 선교사입니다. 한국을 엄청 사랑하신 분이고 4대째, 5대째 한국에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고 또 한남대학교 총장을 또 가족들이 지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인도아라는 분과 그 다음에 빌리그리함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분이 결혼 전에 아버지가 중국의 선교사로 이 북한 근접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를 어디로 보냈느냐? 평양에 외국인 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인도아라는 분과 그 빌리그리함 목사님의 사모님은 잘 아는 사이예요. 그리고 미국의 남장로교회 또 같은 멤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연결된 점을 봅니다. 어쩌면 이런 인연이 어떤 인연이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북한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준비하신 기간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빌리그리함 목사님은 북한의 평양 땅에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를 잘 꾸밉니다. 우선 중요 인물로서는 베로 우즈라고 하는 분을 이제 가게 하는 단원으로 꾸밉니다. 이 베로 우즈는 누구냐면은 우리 빌리그리함 집회 때 우리 한국의 여의도에서 빌리그리함 집회 때도 찬양대 찬양을 지휘하고 빌리그리함의 집회의 총 음악을 담당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음악 단원이십니다. 음악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음악 담당으로 예배 찬양 담당으로 임명을 하고
음악 감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을 세우는데 베버리 시어라고 하는 분을 나이가 80세가 됐는데 나도 가겠다. 나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따라가겠다. 이분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지만은 너무너무 잘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특송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특송을 하셨느냐면 이분이 작곡한 곡을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너무 친근한 곡이죠. 이 곡을 작곡했던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또 이 찬양을 하게 될 때 참으로 이 봉석교회의 김일성 대학의 그 예배에 이어서 봉석교회 예배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찬양단과 특송과 설교자와 그 다음에 이 완벽한 통역을 할 수 있는 통역자와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이제 이 북한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가서 김일성 대학을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에 4월 3일 날이 되자 봉석교에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예배하는 가운데는 한 줄은 보이부 요원들, 한 줄은 가짜 교인들 앉아있고 보이부 요원들이 여기저기서 그야말로 눈동자를 부러뜨고 지키고 있는 바로 그런 가운데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예배가 진행되자 이 장성길은 통역을 하는데 엉터리 통역을 하고 있는 거죠. 예상대로 뻔한 바로 그런 통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인도아라는 이 선교사는 한국어에도 능통하고 영어도 능통하기 때문에 설교 중에 서서 아니다,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다. 구원이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죄가 그런 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 단과 수령에게 뜻이 어긋난 것이 죄다.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몹시 불쾌한 인상을 쓰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통역관들의 영적 전쟁이 신랄하게 벌어지게 되자 오히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것이 더 은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또 죄란 우리 인간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강력하게 복음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북한의 통역관이 통역을 더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때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설교를 어느 정도 마치게 되자 이 영적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작정하신 분은 손을 들어달라. 눈을 감고 손을 들어달라.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 손은 들지 않았지만은, 손을 든 사람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저기서 눈물이 훌쩍훌쩍 울고 그야말로 눈물을 닦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후에 탈북자들의 의한 정언을 보거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정언을 볼 때도, 간증을 볼 때에도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훔쳤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설교 예배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자 찬송가를 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제의합니다. 찬송하고 예배를 마무리 집니다. 그래서 찬송을 뭘 하게 되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야말로 그 찬양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정치 보이부 요원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야말로 받아들이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가짜 쇼로 모아놨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시키고 변화시켜서 그들을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했던 바로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영화가 꾸며진 것입니다. 자, 이 실화가 없었던들 영화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북한 땅에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한 네 가지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가짜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진짜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에게는 가짜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진짜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진리라는 말은 진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이시고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짜로 쇼를 하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가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가짜는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이십니다. 자,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은 가짜 속에서도 진짜로 역사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 동토의 왕국 북한 땅에 그야말로 눈 시퍼렇게 감독하고 감시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게 복음의 길을 텄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후에 집회 후에 카트 대통령이나 또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재방문도 있었고 또 많은 정치인들도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야말로 있었던 얘기는 김일성이가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께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 체험을 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김일성의 대답은 나도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었을 때에 복음을 잘 설명해줘서 기도까지 해주었다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리고 칠골교회는 단순하게 칠골교회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 건물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를 일부러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건이 평양 대축전이 있은 뒤에 북한의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독교의 완화 정책으로 돌아갈 때에 바로 이 김일성이는 1994년 느닷없이 심근경색으로 죽게 됩니다. 물론 죽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죽은 거냐 하는 그 낭설이 분부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김일성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복음이 북한 땅에, 어쩌면 김일성에게 또 어쩌면 북한 땅에 복음이 선포되던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화로 바탕으로 영화로 악단으로 꾸며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의 악단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복음의 진수는 무엇일까?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게 복음에 맞죠. 맞긴 하지만은 그거는 복음의 과정이지 복음 자체, 존재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수는 무엇이냐? 바로 그분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죠. 어쩌면 어머니 손에 어떤 지갑이 들려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엇이 들려 있느냐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듯이 복음의 진수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갖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해서 십자가를 짓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바로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그분 자체가 바로 진리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길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이상 여러분이 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미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소유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저는 시간이 좀 있어서 잠자는 그 습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잠을 자고 한 4시경이면 잠이 깨요. 옛날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늙으면 잠이 없다고 하는 말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잠이 깹니다. 잠이 깨면은 제가 묵상을 합니다. 묵상하기 전에 1시간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따라 부르기도 했다가 또 흥얼거리기도 했다가 또 세수를 하기도 했다가 잠이 다 깨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1시간을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제가 목양을 할 때는 감히 2시간 시간을 내서 묵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시간이 바쁘고 자장에 대해서 또 무엇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목회를 일선에서 손을 놓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참 전에 묵상할 때하고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훌쩍훌쩍 눈물이 나기도 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늘 봤던 말씀이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우들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이런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제 욕심을 한번 표현해 봅니다. 늘 짧은 시간 잠시 10분, 20분 묵상해 가지고 그만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북한 땅에는 가짜들을 모아놓고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면은 우리는 혹시 행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짜가 아닌가, 너무 요식행위가 아닌가, 어쩌면 예배가 감격이 없는 예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의 모습이 오히려 바뀌어져서 북한에는 진짜가 되고 우리가 가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생명과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한다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다 미련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큰지, 심지어는 동토의 땅, 북한 땅에 복음을 외화벌이로 향해서 팔아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보위부, 인민무력부, 사회안전부까지 다 깨뜨리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복음은 그야말로 어떤 복음입니까? 영접하는 자의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복음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온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 영접하는 자는,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북한 땅에 영접할 때 그 무시무시한 칼날 앞에도 또 총칼 앞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때문에 순교를 감행하면서도 이 복음을 믿는 바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으면 오늘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또 다시 안 보신 분은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절실한지, 우리에게 귀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야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물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염려와 아픔이 제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남북 통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도 큰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생명 있고 살아있는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감사하게 하시며 북한 땅에 문호를 열었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이 북한 땅, 하나님이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남북한이 통일되고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여,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